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땅을 보면 마음이 속상한 게 참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웃음으로 또 담대하게 살아오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격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서로를 보세요. 우리가 한번 격려를 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딴 데 보시는 분 옆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죠? 너무 쉽잖아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운데, 그렇지 않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운 사람이 생기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위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저 얼굴이 사랑스러운 얼굴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혹시 저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면 정말 사랑스러운 얼굴로 변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격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4월의 목표는 표어를 보면 부활의 신앙으로 함께 한 걸음 더 기도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4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부활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을 나눠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장 목회를 하면서 힘든 게 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 이제 새벽기도도 힘들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절기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절기를 맞아서 매년 이제 같은 절기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목사님도 듣는 성도들도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시죠? 목사님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잘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항상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도 부활절이 되면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근데 4월 한 달 동안 부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절 시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본문만 펴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죠.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기록하시는 분, 노트 정리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 거다라는 예측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지루하다 이렇게 말씀을 보지 마시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삭 기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너무나 담대하게 그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리실 거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근거가 뭐냐, 바로 부활의 소망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15장에 속해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확실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바울 자신과 형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역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봤다는 거예요. 나 바울도 봤고 그 야고보도 봤고 그리고 베드로도 봤고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상적인, 그냥 의미적인, 상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일어난 일이다. 정말 현실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성도들의 신앙과 그리고 복음 전파에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냥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부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의 것에 있다면 저희 누님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정말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사셨어요. 자기는 입지도
먹지도 않으면서 교육자들을 섬겼어요.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집안일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했어요. 저희 누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가 좋은 것가 아니라 정말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믿는 목적이라면 정말 누나의 죽음이, 어머니의 죽음이 가장 헛된 거예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부활이 있다면, 그 소망이 우리한테 있다면 그 누님의 죽음과 어머니의 죽음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믿고 복받고 좀 부유하게 사는 것이라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라면 정말 우리가 제일 불쌍해요.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편해요.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좀 누릴 만한데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실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다 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했다. 그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이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3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바울이 이렇게 다소 가격해 보이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장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성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이제,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그냥 그 부활이 없이 그냥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불쌍한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거라면 아무 소용없고 불쌍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이,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앞서 1절에서 1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가감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땅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버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이 낭비되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귀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계속해서 보시면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시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방금 읽은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나오는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출애굽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토지의 소산뿐 아니라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 그 토지의 첫 번째 것, 여러분 수입의 첫 번째 것,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야기지. 그건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옛날 율법이 있던 시대. 율법은 다 폐해졌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이건 율법이지 않냐, 율법주의지 않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근데 율법을 주님은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약에 나오는 계명은,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들, 첫 번째 장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장자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중에 첫 번째 것들, 그것들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죽은 것이죠. 근데 살려주신 이유는 내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첫 번째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그
그 농작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근데 우리가 지금 그 7월 달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죠? 근데 이 초실절과 맥주절이 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절기. 그런데 이 초실절은 종교적 의미에서 초실절이고, 그래서 이것은 부활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다음 절기인 초실절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부활절 때 이야기할 때는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근데 맥주절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실이 대부분 보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맥주절에서는 우리가 7월 달 정도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 아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과 맥주절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초실절과 연결한 부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초실절과 첫 열매를 마치는 절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비쿠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코르, 그러니까 장자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코르라는 장자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리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은 다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이 첫 번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우리가 보시면 주일은 그 주의 첫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네. 첫 번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있어야지 다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하는 거예요? 뒤에 순서대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뒤에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부활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 순서라는 그런 순서상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의 대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은 그러니까 10분의 1을 마치 세금을 떼듯이 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그 모든 수입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대표해서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날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성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모든 부활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육체로 부활하셨습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그 제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시간도 공간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완벽한 몸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부활도 우리가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끔 요즘은 이제 장례 문화가 다 이제 화장 문화로 바뀌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제 산속에서 이제 산수에서 이렇게 쭉 일어나가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화장 문화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으실까? 어떻게 육체를 모으실까?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뼈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먼지같이 흩어졌던 뼈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만들어질까라고 상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몸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완벽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고통이 없는 완전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그 뒤에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지만 동일하게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부활이 보시면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하심으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선 21절을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부활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부활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은 죽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원은 죽음의 기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어디에서 출발되고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의 죄값으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역시 앞서 말한 대표성의 원리로 결국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혹은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구원과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담의 죄악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의미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죽음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 장례식에 가서 우리는 통곡하고 울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죽음은 부활로 가는 통과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낙심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바라볼 때 안타깝고 정말 슬픈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갖고 이러한 부활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부활 때 이러한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땅에 씨앗이 땅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씨앗이 죽어서 뿌리를 내고 그 난 다음에 그것이 자라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믿음을 정말 지키고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